단순한 삶, 재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단순해지면 우리의 삶이 환해진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복잡하지 않는 삶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된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제단 생활이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삶이다. 제단 생활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이다. 둘째는 장막 생활이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평생 텐트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은 단순하게 살아야 가능하다. 가구, 냉장고, 책상, 의자, TV, 침대 등이 필요하지만 장막 생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장막 생활을 하려면 이동이 쉬워야 하므로 복잡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제단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장막 생활은 재물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단순한 삶의 표현이 장막 생활이다. 그러면 장막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는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장막 생활이 단순한 삶을 보여주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로 되어 단순해질 때 온몸이 밝아지듯이 재물에 대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프랑스의 태제 공동체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소유물을 다 내놓아 꼭 필요한 것만으로 소유물을 축소한다. 우리의 소유가 불필요하게 많지 않은 게 단순한 삶이다. 옷장에 있는 옷 중 일부는 1년 내내 거의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집의 규모나 소유물들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장막 생활은 청빈한 삶을 말한다. 곧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 제자 훈련을 받고 현장 실습을 떠날 때 복장이나 짐은 단순할수록 좋다. 나는 현장 실습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출발하는 기차에 들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짐만 가져가라고 요구한다. 큰 가방을 끌면서 손가방과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까지 가지고 오는 학생들을 보면 아찔해질 때가 있다. 아예 이사를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다. 자신을 위한 지출을 대폭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나눠주는 풍성하고도 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어머니처럼 단순한 분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성경을 백독도 더 하셨다. 내가 어머니에게 성경에 무슨 말이 있나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성경에 별말 없다.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사용하실 때 기준이 딱 두 가지였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가? 어머니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늘 말씀하셨다. 자족하는 삶.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 기독교는 엄격한 율법주의가 아니다. 금식과 굶주림을 기반으로 하는 삶도 아니다. 그렇다고 호의호식하며 사치와 쾌락을 썩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풍부함의 환경이 주어질 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다. 배고픔이나 궁핍이 주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사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라. 그러나 궁핍과 배고픔이 올 때도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서 누리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는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다만 중요한 것은 장막 생활을 통해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풍성해도 궁핍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만족은 풍부한 환경이나 좁게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반대로 인해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이라고 고백했다. 자족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한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생활의 규모를 가진 것보다 크게 하게 된다.
충동 구매를 하고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꼭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여 가정 경제를 빚지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진 것만큼으로 사는 겸손한 재정 훈련과 믿음의 예산안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할 수 있다. 주고받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한다. 주는 삶을 훈련하고 받는 삶도 훈련해야 한다. 이 재정 훈련으로 정확한데 경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 많은 부분의 거품이 빠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역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재정 훈련을 했다. 그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내 경제의 현주소를 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내려놓았다. 나는 주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만큼 보고 따라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에 주시는 딱 그만큼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주시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당장 내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그렇게 살면 선한 청지기, 성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재물을 믿고 맡기실 것이다. 51대 49 재정 강의로 활발하게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주께서 물으셨다. 내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의 시간. 0.1초 만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냥 위로부터 부어졌다고 해야 할까? 먼저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 지분의 51%를 가진 사람이다. 49%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은 삶의 마지막 부르심 앞에 주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유진이를 불러 말했다. 아빠와 엄마의 전 재산의 51%는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유언장의 전 재산의 51%는 사회에 환원하라. 교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라고 썼다. 유진이가 말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회 전부 환원하셔도 좋아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볼 때 재산의 49%의 상속이 100% 상속보다 더 많은 부를 자자손손에게 주실 것이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죄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사람을 말씀하신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하신다. 좋은 땅은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살아낸다. 그러면 결실을 하게 되는데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다. 먼저 내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땅 이야기를 하셨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으로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땅을 소개하신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땅 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신다. 길가,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이다. 흙이 얕은 돌밭, 말씀에 기반이 없어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는 마음이다. 가시떨기, 이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주님은 좋은 땅에 뭔가를 뿌려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휴식을 취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 가서 땅 이야기에 대해 다시 묻는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이에 대해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 땅 이야기는 첫째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둘째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다. 셋째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이다. 비밀의 정의는 무엇인가? 첫째, 모든 사람이 모른다. 둘째,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셋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정답은 세 번째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땅 이야기가 왜 비밀인가? 주님께서 좋은 땅에 주시는 믿기지 않는 이자율 때문이다. 이자율이 자그만치 30배, 60배, 100배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마음이 굳은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땅의 이자율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14절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14절에는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는 말씀이다.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한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부는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려야 한다. 부인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로 결정한 아내는 이 말씀을 좋은 땅이 된 마음에 뿌린다. 그날부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집안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아내가 좋은 땅이 된 게 증명된다. 남편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25절에서 28절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로 결정한 남편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 아내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며 깊이 배려하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좋은 땅이 된 게 증명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의 사랑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주께서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한 내게 뿌리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도 배가 시킨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주인의 재물을 배가 시킨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10고울과 5고울의 권세를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편 6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피신다. 이유는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함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살펴보신다. 내 충성을 보시고 뭔가를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라고 하셨다.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도 4가지 땅이 있다.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 능력과 재물 등을 투자해 주셔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투자받은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좋은 땅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재물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더 큰 것과 더 큰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아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으로 살 때 배가의 삶이 가능하다. 성경 말씀에서 재물을 배가시키는 좋은 땅, 하늘 은행을 소개하고 있다.